거짓말 안 하죠 하는 질문보다 거짓말 잘 하시죠? 이게 좀 부담이 덜하죠?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까? 예. 거짓말에 대한 인터넷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거짓말 베스트 10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거짓말 베스트 10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거짓말 10위, 여자분들이 잘하는 거짓말이랍니다.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돌아서서, 아이고, 얼굴 저기 뭐야? 그래.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해놓고는 돌아서서, 저게 뭐야? 이 거짓말, 넘버 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위는요, 남녀간에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건 니한테만 말하는데, 절대 비밀이다. 예. 절대 비밀이다 해놓고는, 자기가 그냥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 다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예, 미치고 파는 거. 진짜 미치고 파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거리와 관련되어진 거짓말이 또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에서 딱 5분 거리. 예, 지하철에서 딱 5분 거리. 100m 달리기 선수도 도무지 5분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를 지하철 내리면 딱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도 거짓말 중 하나인데요. 절대 안 받았습니다. 예, 절대 받은 적이 없어요.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보면 엄청 받았죠. 예. 3위가 있는데요. 거짓말 랭킹 3위. 저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습니다. 거짓말 랭킹 3위라고 합니다. 2위는 뭘까요? 2위. 도둑이 주로 한다는 거짓말. 도둑이 하는 거짓말. 내가 절대 안 훔쳤어요. 내가 절대 안 훔쳤어요. 2등이라고. 1등이 뭘까요?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거짓말이랍니다. 경우나 뉴스그룹 친구들이 잘하는 거짓말이에요. 뉴스그룹 친구들이 잘하는 거짓말. 네, 이것도 뭐 시간과 관련된데요. 엄마 5분만, 딱 5분만 놀다 갈게요. 딱 5분만 놀다 갈게요. 1시간 지나지 않았죠. 요즘은 뭐 놀다 가는 것보다는 뭐 자라, 밥 먹으라 이런 애들이 인터넷 하고 있다가 엄마 5분만 딱 더 하고 갈게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중에는 또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해서 괴롭지 않는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때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미모를 가진 여인에게 참 이쁘시네요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백색 화이트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조롱의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덜 이쁘고 당신이 생각해도 내가 덜 이쁜데 참 이쁘시네요 이러면은 지금 놀립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이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정직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있다가 좋아진답니다. 거짓말이긴 거짓말인데 좀 이런 거짓말은 뭐 해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의식하고 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는 살 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번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건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그 중에 하나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다는 것입니다. 과적.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짐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조금만 굴뚝해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갚아야 되는 대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감독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이 화물의 양이 너무 많다. 과적을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못하도록 벌금을 먹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온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눈 감아달라고 때가 되면 시가 되면은 또 봉투도 전달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을 하는 선원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별 이상 없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가다가 예고된 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거짓이 판치는 이 마지막 세대 속에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4절에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로 맹세합니까? 언제 우리 맹세하죠? 뭐 약속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약속을 하는데 상대방이 조금 미심쩍은 상대방이 뭔가 조금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을 그때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책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맹세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미심쩍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또는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믿어야죠. 그러고는 계약서에 사인을 쫙 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접고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맹세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간호사들 보면 졸업을 하고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맹세를 하죠? 예, 나이팅게일 맹세.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하기도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바우하기도 하고 플레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맹세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일생을 어렵게 살면서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한테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는 좀 필요한 맹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맹세가 있더라고요. 잘 안 지켰을 텐데. 공무원 선서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아주 좋은 말 다 넣었어요.
헌법, 법령, 국가, 수호, 국민에 대한 봉사, 성실히, 엄숙히 맹세한다. 맹세한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맹세에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맹세를 의외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맹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맹세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너와 내가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합니까?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러죠.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맹세를 하고 요사도 맹세하고 바울사도도 맹세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한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는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마주쳤다면 아마 분명히 의심하는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99살인데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맹세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두고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너희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인하여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맹세를 가르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맹세할 것인가 맹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맹세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는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너무나 불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곳에 가면 주변에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할 수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거짓말을 너무 쉽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맹세를 교모하게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왜곡시켜 버렸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율법 해설서 가운데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유대인들은 맹세를 많이 하면서 지켜야 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로 교모하게 바꿔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도 맹세하고 자기의 수염을 가지고도 맹세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맹세와 중요하지 않는 맹세를 나누고 교모하게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취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한 맹세인지 중요하지 않은 맹세인지를 잘 몰라서 덜컥 맹세하고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세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맹세하지 아니하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나귀를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맹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를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 부정이 많은 사회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카락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맹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맹세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나의 맹세를 통하여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뜻, 저 사람의 계획을 허물어뜨리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맹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100%의 정보를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맹세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탐욕, 부정한 의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세, 그런 약속 하지 말라.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맹세, 거짓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한번 살려고 노력해보다가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거나 한두 번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는구나. 그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살지 말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 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 하는지를 분간도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월호 같은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회에 물론 교회가 좀 성장이 멈추고 침체했다고 하지만 20%에서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점점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이유는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 안 하시죠? 한두 분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참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정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예.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정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할 것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맹세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정직하게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같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소리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김성주 씨라고 합니다. 김성주,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의 회장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주로 명품들 이런 거 유통하는 패션, 유통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한두 번 보셨죠? 그죠? 저번에 200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50인의 기업입니다. 회사가 크다고 50인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2년 포브스지에서는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21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100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세상의 리더를 모으는 다보스 포럼에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직과 투명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회사를 경영해 보겠다. 이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아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카콜라의 회장이 어느 날 그를 요청했습니다. 본사에 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워낙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습니다. 가서는 많은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 이빨을 썩게 하는 탄산음료만 생산할 것입니까? 그렇게 번 수천억 원 중 10%만 떼어서 콜라 먹고 자란 청소년들에게 투자해 보십시오. 코카콜라 본사에 가서 회장님과 임직원들 다 앉아있는데 언제까지 이빨 썩는 탄산음료 만들겠냐고 소리쳤어. 놀라운 것은요, 이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코카콜라 회장이 김성주 씨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은 정직한 연설자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의 충고를 받아 드릴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년 동안 함께 해오는 마케팅 업체를 코카콜라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탄산음료 외에 건강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코카콜라 회사에도 그룹 안에 다양한 음료 종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탄산음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김성주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코카콜라 회장과 임직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한 내용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독신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업가의 길을 걷을 때에 처음부터 정직한 경영을 목표로 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책 속에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를 아끼는 연세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분인데요. 선비가 그를 불러서 조언을 하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술을 잘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흰 봉투를 잘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술을 잘 마셔야 되고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흰 봉투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충고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술 잘 마시고 거짓말 잘하고 흰 봉투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는 한 사람 정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도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시련과 역경이 그의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적으면 책이 3권 이상 될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성공해서 지금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용범이라는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한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장 정도 되었을 텐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열심히 마치고 부서 배치를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서에 좋은 성적으로 가기 위해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시험지를 받아보니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골머리를 싸매고 풀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조용하게 그냥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살짝 나갔습니다. 암문으로 살짝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종이 한 장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용범이라는 이 젊은이에게까지 오게 됐는데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들이 그 시험 치는 그 교실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범 씨는 시험지를 100지를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고 부서 배치를 받아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좋은 부서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호출을 했습니다. 자문이 붙었는데 말단 직원이 사장님이 부르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사장님한테 가니까 사장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왜 답안지를 100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용금 씨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그렇지 맞아. 어려운 문제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풀었는데 왜 자네는 그것을 그래도 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100지를 해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그냥 내고 갔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 문제는 답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답을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내었고 시험의 감독관은 의도적으로 앞문으로 빠져나갔고 엑스맨이 한 사람이 있어서 시험 족보를 사용할 수 있는 페이퍼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정직한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으로는 인정받은 젊은이들인데 이미 그 그룹에 일할 역량은 검증받은 젊은이들인데 얼마나 정직하냐 그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이지만 이만큼 유지되어지는 데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한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하면 정직한 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게 하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지만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삶에 이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참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행동도 좀 느릿느릿하게 하시고 그냥 모양만 봐도 그 얼굴만 봐도 천사표 꽝 찍어 놓았는데 입만 열면 그냥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천사표. 그런데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휴 내가 또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문제야. 이 입이 문제야.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통해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나니. 그 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참 이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속에서 거짓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습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나의 직장에서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목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고 교회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저는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켜버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분리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몽고메리와 주변의 이웃 도시들과 분리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만이라도, 이 몽고메리 땅에서만이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부터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팽배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